네, 안녕하십니까. 14강이 되겠습니다. 14강. 이제 본격적으로, 신학,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네요. 영지주의에 대한 겁니다. 영지주의. 이게 굉장히 커다란 정신 문명입니다. 영지주의가 기독교에 이렇게 저렇게 영향을 미쳤어요. 그런 흔적도 남아있고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가 자기를 다른 세계에 변증하려면 그 당시 어떤 세계관을 도구로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철학, 다른 사상들 이런 게 필요했던 거거든요. 그 당시 초기 기독교가 자리를 잡을 때에 만연했던 사상이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 말로만 보면 영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노스티시즘이라고 합니다. 이제 고상한 거죠. 고상한 알에 대한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기독교에서 전폭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냐, 어떤 문제들이 있었냐, 어떤 충돌이 있었냐 하는 것들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폴 틸리가 이 제목을 이렇게 잡았네요. 영지주의의 위험성과 반영지주의 교부들에 의한 극복. 그래서 반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세미, 반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안티예요. 반. 영지주의를 반대하는 겁니다. 영지주의 1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지주의에 대한 정의가 나오고 있죠. 설명 굉장히 기네요. 봅시다. 이거 상당히 기네요. 일단 영지주의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교부들의 반대를 하겠네요. 2번이 반영지주의적 교부들과 초기 카톨리시즘의 터잡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영지주의 봅시다. 변정론자들 앞에서 대표적으로는 유스테누스 이런 사람이었어요. 변정론자들. 기독교를 변정해 보려고 했었던 사람들이요. 그 바깥에 있는 세계의 기독교를 보편적 언어와 개념으로 설명해 보려고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변정론자들은 철학자들과 로마 황제들에 대해서 기독교를 변증했다. 그러나 이 기독교에 대한 위협은 밖에서 온 것만이 아니었다. 좀 더 큰 위협은 안으로부터 온 것이었다. 영지주의의 위협이 바로 것이다. 영지주의가 기독교 안에 상당히 뿌리를 내렸거든요. 그게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세속적인 거, 그거하고는 좀 다른 고상한 지식을 말하기 때문에 초기 기독교인들이 마음을 줄만한 거죠. 영지주의란 말은 그노시스라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했다. 그것은 지식을 말한다. 그노시스라는 이 말은 세 가지 의미로 쓰여졌다. 첫째는 지식 일반이란 의미, 둘째는 신비적 합일이란 의미, 세 번째는 성적 결합이란 의미이다. 세 번째 성적 결합이라고 하는 의미도 여기 단어에 있단 말이죠. 몰랐던 겁니다. 그노시스라고 하는 말은 세 가지 의미로 쓰여졌는데 일반적으로 지식을 가리키기도 하고 신비적인 합의를 가리키기도 하고요. 세 번째는 성적인 결합 의미예요. 신비적 합의, 일반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건 아시겠죠? 그 지구가 태양을 돈다라든지 2 더하기 2는 4다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지식입니다. 둘째, 신비적 합일. 이거는 이렇게 수학 공식이나 물리적 사실로
다 해명되지 않은 그런 일치를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는 이 바울의 사상 말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신비적 합일이죠.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 된다고 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그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신비적인 합일입니다. 성적 결합은 상당한 다이나믹한 게 있는데 그것까지 이 그노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하고 있군요. 가봅시다. 이 세 가지 의미는 모두 신약 성서 안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노시스란 헬라어예요. 그노시스란 과학적 인식을 의미하지 않고 참여에 대한 인식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그걸 매력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이렇게 참여하는 것까지 포함하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부부 사이의 관계처럼 친밀한 결합이다. 이것은 분석적, 종합적 연구의 결과로 얻어지는 지식이 아니다. 내가 이렇게 분석하고 종합해갖고요. 얻어지는 지식이 아닌 거예요. 아주 좀 더 직관적인 겁니다. 이것은 과학적 지식과 대조를 이루는 실존적 인식, 곧 하나됨의 경험이며 구원의 경험이다. 물론 영지주의자들은 그리스도적 지식인들이었다. 모든 영지주의자들이 그리스도 지식인이었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기독교인 중에서 영지주의자에 속한 사람들은 기독교적인 지식인들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간의 인식적 기능을 신적인 것의 참여로 이해하고 있었다. 영지주의는 통일을 이룬 하나의 종파는 아니었다. 말하자면 그것은 많은 분파로서 이루어졌고 고대 말기에 널리 퍼져 있던 하나의 종교운동이었다. 그노시즘, 영지주의가 단순한 철학, 그 당시에는 철학 자체가 종교적 성격이 있었던 거죠. 종교운동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혼합주의라고 부르는 것으로서 혼합주의, 시크레티스무스 독일어고요. 시크레티시즘 영어입니다. 혼합주의, 이것저것 같이 섞어서 가장 좋은 것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어떤 흐름, 그런 것들을 혼합주의라고 합니다. 그런 것으로서 당시 모든 종교적 전통의 혼합물이었다. 그것은 전 세계 전체에 퍼져 있었다. 세계 전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유럽을 가리키죠. 그래서 그것은 그리스 철학에도 뚫고 들어갔고 유대교에도 뚫고 들어갔으며 알렉산드리아의 필로는 그 전형적인 선구자였다. 알렉산드리아가 유대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았던 곳입니다. 이집트의 북쪽에 있는 커다란 도시였어요. 아주 유명한 도시입니다. 알렉산드리아라고 이렇게 도시 이름이 붙여진 걸 보면 알렉산드 대왕이 거기를 정복해서 자기 이름을 붙여서 발전시킨 도시로 보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 필론이라고 하는 유대인 학자가 있는데 그게 이제 유대교 안에 있는 영지주의자들의 대표라고 하네요. 또 로마 제국과 그리스도교에도 뚫고 들어갔을 정도로 아주 강한 것이었다. 앞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죠. 만연히 있었다. 그 당시에 지중해 중심으로 해서 남쪽 이집트, 동쪽 팔레스타인과 페르시아 이런 쪽, 북쪽에 그리스와 로마 이런 쭉 전체적으로 이 영지주의가
여러 곳에 여러 분의 뿌리를 내렸습니다. 매력적이었어요. 이 종교적 혼합물이 영지주의의 중요한 전제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우리가 지금 영지주의가 뭔가를 틸리히를 통해서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중요한 공부예요. 기독교 안에 영지주의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선악 대립 이런 것들은 영지주의적이에요. 빛과 어둠 이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 중에서 맨 나중에 기록된 요한복음 안에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서적인 근거의 구약 성경이죠. 거기에 따르면 선악 이원론적 대립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런 불가능한 것으로 이 세계를 해명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이 세계에 왜 이렇게 악이 있고 불행이 있고 재앙이 있냐 하는 것에 대해서 유일신론적인 구약 성서로는 설명이 그렇게 깨끗하게 되지 않습니다. 자, 그 영지주의가 말하고 있는 전제 몇 가지가 여기 나옵니다. 봅시다. 첫째, 모든 민족 종교는 알렉산더 대왕과 로마의 정복으로 하여 무너진다는 것이다. 이런 걸 전제한다. 그러니까 나라가 무너지니까 결국은 영적인 지식이 최고다. 그런 뜻인가 보죠. 위대한 세계 제국이 모든 민족을 근전시킨다는 것이다. 이것은 소극적인 전제다. 둘째, 신화에 대한 철학적 비유적 해석이다. 영지주의 체계는 우리에게 합리화된 신화론을 대하는 느낌을 준다. 신화를 합리적으로 설명했단 말이죠. 네,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저도 잘 모릅니다. 어렴풋이만 알아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셋째는 고대 신비주의 전통인 미리종교의 부흥이다. 미리종교. 넷째, 동방의 종교운동에서 볼 수 있었던 심령 등 마술적 요소의 재등장이다. 여기서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터키 지역, 소아시아, 터키 이런 쪽이죠. 여러 가지 정치적 사상들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옮겨왔지만 종교운동, 영지주의라고 부르는 이 종교적 혼합주의 운동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옮겨왔다. 재미있는 표현이죠. 예, 유대교도 동쪽에 있었지만 서쪽으로 가고 기독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불교도 사실은 동쪽이죠. 인도도 동쪽에 있는 나라죠. 유럽에서 볼 때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로마를 정복하게 된다. 되었다. 영지주의는 자신의 진정한 뿌리인 민족적 기반을 잃어버린 모든 종교적 전통을 반은 철학적이고 반은 종교적인 특성을 지닌 하나의 체계 안에서 통합하려고 시도했다. 큰 제국이 나타나서 작은 나라 다 허물고 또 그 제국이 무너지고 그러니까 어떤 중심이 없잖아요. 저기 세계를 보는 관점들의 토대가 부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흔적들을 다 모아서 안에 체계를 세운 안에 종교 운동, 혼합주의적 종교죠. 이것저것 다 끌어모았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영지주의다. 그 얘기입니다. 영지주의 집단과 원시의 그리스도교 사이에는 비슷한 점도 많았지만 서로 다른 점도 많았다. 영지주의자들은 교회의 공적 설교에 반대하고 영지주의적인 입신자들에게만이 알려진 비교가 있다고 생각했다. 아주 비밀스러운 교리라고 하는 거죠. 이들은 구약 성서를 거부했다. 그것은 구약 성서가 이들의 기본적인 신앙 명제의 많은 부분과 모순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그게 뭔지 나와요. 앞에서 제가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원론적이고 금욕적인 경향과 모순되었기 때문이다. 이원론적인 거예요. 선악이 극한적으로 대립합니다. 참된 신이고 거짓된 신이 대립합니다. 그게 세계의 역사라고 본 거죠. 금욕주의적인 경향. 근데 이 구약 성서에는 금욕주의가 개입될 수가 없어요. 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근데 전체 통으로 볼 때 금욕주의는 아닙니다. 신약 성서에 대해서는 거부하지 않았지만 어느 부분만은 정화하려고 했다, 뭐 고쳐보려고 했다고 하죠. 영지주의가 구약과 신약을 조금 다르게 구별해서 봤군요. 신약 성서를 정화하려고 했던 사람은 마르키온이었다. 마르키온. 예, 이 마르키온이 대표적으로 구약을 기독교 경전에서 제외해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서를 정화하려고 했다고 하는 것은 그 신약 성서에 잘못된 걸 고치려고 한 게 아니라 그걸 순수하게 지키려고 했던 겁니다. 그럼 바울의 10가지 주요 서신과 바울의 영향을 가장 뚜렷하게 지니고 있는 누가복음서만을 취했다. 그렇군요. 그 두 가지 뜻이 다 있네요. 신약 성경에서도 더 정화해서 추려내려고 했고, 구약은 배제하려고 했었다. 이 두 가지 성격이 다 정화했다고 하는 이 표현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누가복음만을 취했군요. 사실은 영지주의적인 성격이 요한복음에 제법 들어있거든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마르키오는 144년에 로마에서 그의 교단을 세웠다. 기독교예요. 당연히 기독교 학자입니다. 그는 원래 사변적 철학자라기보다는 종교 개혁자였다. 그가 세운 교단은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교단 이름이 뭔가요? 그는 반론, 안티테제라고, 안티, 반, 테제, 명제죠. 그러한 제목의 책을 썼는데, 여기에서 그는 구약 성서의 신과 신약 성서의 신을 대립시키고, 구약의 신은 율법의 신이라고 해서 거부하고, 신약의 신은 복음의 신이라고 해서 받아들였다. 그래서 두 신이 있어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로서 이해할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르나기 만년에 실험했던 문제가 이것이었지만 구약과 신약의 두 성서가 도대체 결합될 수 있는 것인가의 문제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마르키온 혹은 마르시온이라고도 합니다. 마르키온주의는 철저하게 바울주의적 한 형태로서 전체 교회사를 꿰뚫고 있다. 이 바울주의의 한 형태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그럼 바울에게도 영지주의적인 요소가 있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신비적 그리스도와의 결합 이런 거를 본다면 그렇게 볼만도 한데 근데 딱 그렇게 규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오늘날 우리는 계시의 신과 자연법의 신을 대립시킨 바르트 학파에서 마르키온주의의 모습을 본다. 이 틸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바르트 학파까지 마르키온주의 저기는 흔적이 있는 걸로 보네요. 그건 조금 많이 나간 이야기 같습니다. 물론 바르트 학파에서는 제2의 신을 말하지 않는다. 이러한 환상적인 신화는 오늘날은 불가능하다. 선한 신과 악한 신의 대립, 이건 불가능한 거죠.
그 대신 바르탁바는 역사나 이성이나 도덕과 같은 자연의 세계와 계시의 종교적 영역 사이에는 철저한 구별이 있고 긴장이 있음을 주장한다. 요게 이제 틸리 신학과 바르트 신학의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이 틸리는 이 문화 신학자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이 세계와 문화 그런 것을 이제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바르트는 거기에 좀 비판적인 거죠. 그러니까 복음과 문화 사이에는 접촉점이 없는 걸로 바르트는 이해하지만 틸리는 복음과 문화는 마치 몸과 옷처럼 같이 결합되어 있는 거죠. 이와 같은 이원론은 바르트가 이원론적이라고 하는데 꼭 그렇게 보기는 힘든데요. 어떤 사태를 그런 긴장으로 보는 거지. 틸리가 비판하듯이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와 자연 이거를 이원론적으로 꼭 보는 건 아니에요. 바르트가 이제 그렇게 표현한 부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는 건데 바르트 신학 자체가 마르시온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틸리는 그렇게 봐요. 같은 틸리와 바르트는 같은 시대의 학자입니다. 이와 같은 이원론은 마르키온의 문제이기도 했다. 마르키온은 영지주의적 이원론에 근거하여 이원론의 선악의 대립입니다. 그러니까 성과 성속 거룩한 것과 속한 것의 대립입니다. 왜냐 이 두 영역을 철저하게 분리시킴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영주주의자들에게는 피조 세계는 악한 것이다. 악한 신, 이들은 이 신들을 구약 성서의 신과 동일시했다. 신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다. 따라서 구원이란 이 세계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며 이 구원은 금욕을 통해서 달성된다. 이러한 이원론적인 세계 이해는 종말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세계의 종말을 이원론에 비춰볼 때 이원론적인 완성은 결코 완성이 될 수 없으며 그것은 결국 신 자체 안에 분열을 설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좀 복잡합니까? 그렇진 않겠죠. 자, 그 다음 지금 영주주의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영주주의에서 구원자는 천성적인 세력 중에 하나인데 에온이나 영혼자의 하나로 일컬어졌다. 에온, 이거는 히브리 사람들이 말한 시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혹은 세계라고 하는 뜻입니다. 에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묵신문학에서 나오는 새로운 시대를 가리킵니다. 영지주의자에서도 이런 쪽으로 그걸 생각했단 말이죠. 가봅시다. 여기서 영혼자란 말은 무시간성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우주적인 힘을 의미한다. 좀 더 고차적인 에온, 구원자로서의 에온, 구원자로서의 존재의 힘은 지상에 내려와서 사람의 몸을 입었다. 그러나 신적 힘으로서의 구원자 자신은 순환당할 수 없다. 이것은 자명하다. 그래서 그는 이질적인 몸 또는 가상적인 몸을 입는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바탕에서 가현설이 나오는 거죠. 가현설. 도케티즘이라고 하는 이러한 예수의 가현을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그가 살이되는 것은 아니다. 그림자처럼 나타나는 거라서 살이되는 것은 아니다. 예수의 육체성을 부정한 거죠. 이 점이 바로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겐 중대한 문제가 되었으며 이 때문에 이들은 영지주의를 거부하게 되었다. 예수의 인간성이 약화되는 거죠.
구원자는 여러 가지 점성술적인 힘이 다스리는 다른 영역으로 내려온다. 여기에는 특히 유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여기서는 유성이요. 아하. 고대인들이니까 그걸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유성, 해성, 유성. 그런 겁니다. 유성은 르네상스 이래 주고 심지어 프로테스탄티즘에서까지도 점성술적인 힘으로 생각됐다. 구원자는 이런 마성적인 세력들의 영역을 뚫고 내려와 이것들을 정복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마성적인 세력들이 숨기고 있는 무기를 폭로한다. 구원자는 그들의 이름과 성격을 폭로함으로써 그들의 세력의 인장을 파괴한다. 마성적인 힘이 지니는 비밀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그 이름을 부름으로써 그 힘을 이긴 사람이 되고 그 힘을 무너뜨리게 된다. 좀 복잡하죠. 어느 영지주의 문서에는 이렇게 나타나 있다. 굉장히 신비적이고 미리적입니다. 이 인장을 가진 자가 가진 내가 내려가서 모든 애원을 뚫고 나가리라. 요한계시록에 있는 표현하고 비슷해요. 나는 모든 비밀을 알 것이며 신의 모습을 보여주리라. 그리고서 나는 그노시스라고 부르는 거룩한 길에 숨겨진 것들을 가지고 가리라. 여기에서 우리는 선한 신, 곧 땅 위에 내려온 비밀스러운 의식이에요. 의 힘이 약속되어 있음을 알게 된다. 굉장히 신비적인 종교, 혼합 종교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도 알 수 있죠. 선악의 이 이원론적인 구별을 통해서 이 세상을 해명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마성적 세력은 운명을 나타내고 있다. 그들의 손에 떨어진 인간의 혼은 구원자에 의해서 그리고 그 구원자가 가져온 지식에 의해서 해방된다. 말하자면 영지주의의 구원자는 유성적 세력들의 검은 마술에 대해서 좋은 마술을 사용한다. 이 유성적 세력, 이렇게 유성적 세력, 별이 유성적 세력, 흘러가는 별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성. 유성적 세력들이란 바울로가 로마서 8장에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정복된 것으로 말한 그 세력과 동일한 것이다. 성례전의 마술적 힘도 이것에 의해서 설명된다. 성례전에서 최고의 신적인 힘이 땅 위에 내려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서 기독교와 접목되어 그 초기 기독교가 자리를 잡을 때 상당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 영지주의 학자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마르시온을 얘기를 하고 있군요.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다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기본 토대는 이제 기독교적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똑같이 믿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것을 설명하는 방식이 이제 구약 성서에 근거한 유일신론적인 그런 게 아니라 선악 이 두 개의 이 세력 다툼하는다고 하는 그 관점인 거죠. 그렇게 그걸로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앞에서 읽은 대로
이게 유성을 타고 내려와서 뭐 어떻게 하고 그리고 그노시스를 내가 주게 되는데 신령한 지식이죠. 그걸 알게 되면 구원받는다. 뭐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이런 것들이 다 초기 기독교 교리가 형성될 때에 이렇게 저렇게 영향을 끼쳤던 하나의 종교운동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요.